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요,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도 바뀌게 돼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뭡니까? 나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오히려 성경이 가장 명확한 기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성경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꽤 많아요.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있고 테스타먼트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캐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캐논은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캐논이라는 것을 번역할 때 성경으로 번역 안 하고 정경이다 이렇게 번역해요. 아주 정통으로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구별되어진 성경이다 이런 뜻이겠죠. 이 캐논의 어원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캐논은 히라버로는 카논이라는 단어고, 이 히라버 카논이라는 말전의 히브리어 카네에서 이 단어가 유래됐습니다. 그럼 카네는 무슨 뜻이냐? 카네는 갈대예요. 갈대. 여자의 마음은 갈대다. 파스칼이 그랬나요? 흔들리는 갈대다. 갈대는 흔들림의 표상이 아니라, 팔레스틴에서 갈대는 어떻게 자랍니까? 똑바로 자라죠. 그래서 갈대는요, 무엇을 재는 도구로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자예요. 자, 척도. 그래서 이 히브리어 카네라는 어원이 캐논으로 발전하고, 캐논이라는 말은 즉 무엇을 재는 표준이라는 뜻으로 전달이 된 겁니다. 아마 일본 카메라 이름도 이런 의미를 알고 그 캐논이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성경이라는 말은 캐논이다라는 의미고, 이 캐논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의미고, 그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감리교 교리적 선언이 1930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이때 성경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그리고 1997년도에 다시 제정된 감리교 신앙 고백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른 것들은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이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된다. 확실한 표준이 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신학대학 다닐 때 교수님들에게 귀 아프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특히 성서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를 하고 목사가 된다는 것의 가장 기본은 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아채는 것이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을 대할 때는 성경을 네가 가진 기준으로 읽으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놓고 성서 해석학이라는 분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매달려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가 이것 가지고 씨름을 해요. 그럼 신학자들 말고 우리들은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 관심 갖지 않아도 되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몇 가지 측면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은 학자들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목사들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에게나 열린 책이고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랍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구약 시대에는 또 필요에 따라서 초대교회에는 사도들의 도움도 필요했고, 오늘날에는 신학자들과 목사들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성경의 본질은 성경이 말하는 바를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원어가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는 소위 말해서 철학자들의 언어로 쓰이는 헬라어가 따로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일반인들이 쓰는 헬라어가 따로 있었는데, 성경은 어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일반인들이 쓰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쓰여진,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가 코이네라는 언어인데, 이 코이네라는 헬라어는 시장에서 쓰는 말이에요. 시장에서 쓰. 그러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시는지를 들어야 하고 들을 수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의도를 배제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읽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읽는 거를 잘 살펴보면 내가 읽고 싶은 정보를 집중적으로 읽어요. 똑같은 책을 보더라도 그 책에서 기억나는 부분은 나하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거나 나하고 잘 맞는 분야거나 자기 관여도가 높은 분야거나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틀이라는 게 있어요. 사고의 틀. 여러분들 나름대로 사고의 틀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이 내가 가진 사고의 틀을 내려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바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똑같은 성경을 잘못 읽고 이단이 생기느냐? 내가 읽고 싶은 부분만 읽어서 그래요. 성경을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일기 쓰시죠? 왜 웃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지금까지 못 쓰셨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해봤잖아요. 시간이 촉박하면 한꺼번에 열흘치씩 일기 쓰잖아요. 좀 2개, 3개씩 쓰더라도 한번 노력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성경은요, 나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야 돼요. 즉, 성경이 우리의 삶으로 깊이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자,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특히 제가 고기를 좋아하니까 고깃집에 가서, 정육점 가서 소고기 주세요. 정확하게 585g 주세요. 한 근이 600g이지만 한 근을 다 먹지는 않는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약간 제가 빼고 주문을 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거 어떻게 팝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저울이 있어야 돼요. 저울에 올려놔서 정확하게 이 고기가 몇 g인지를 알아야 팔 수가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게 저울입니다. 기준이란 얘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시험이라는 걸 자주 봐요. 시험은요, 사실 시험의 목적이 잘못됐어요. 서열화시키는 게 시험의 목적이 아니에요. 원래 학습에 있어서 시험은요, 지금 배우고 있는 걸 네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가라는 걸 체크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무엇을 학습할 때 내가 학습을 얼마까지 했는가라는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사람을 서열화시켜서 너 공부 잘해, 너 공부 못해, 이걸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좋은 레퍼런스가 되게 하는 자료가 되는 게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기준은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성경을 무시하고 신앙생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를 생활하라고 해도 좋고 우리 삶의 기초라고 해도 좋습니다. 성경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하고 얼마나 붙어 있어요? 성경하고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얼마나 자주 만남이 있습니까? 올해를 지나면서 내년을 맞이하며 오늘 마지막 주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막 바뀌어요. 그리고 바뀌는 게 공포스러울 정도입니다. 저도 IT나 이 바뀌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책도 읽고 또 매스컴도 접하고 영상도 접하고 또 따로 공부도 하고 외신도 찾아보고 하는데 정말 많이 바뀝니다. 이 바뀌는 세상 속에서 바뀌는 것에다 맞추면 우린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맞추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맞추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쉐마예요. 쉐마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민족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을 요약해 놓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이 율법이고,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쉐마는 성경의 핵심, 율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 쉐마를 읽으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마음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올해를 보내고 내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제가 가고 싶은 신앙적 여행은 이 말씀이 우리 삶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가 세상 어떤 기준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쉐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쉐마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실제로 이스라엘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쉐마를 암송하는 의식을 가지고 이를 지키고 가르쳤습니다. 쉐마를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부르는 쉐마, 유대인들의 가장 율법의 중요한 이 핵심을 우리가 함께 낭독한 겁니다. 자, 이게 어디에 써 있냐? 신명기에 써 있어요. 신명기는 한마디로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신명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출애굽해서 유대인들이 40년을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설교를 해요. 그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 후에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무엇을 했느냐? 그들은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훈련한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아가 이를 연습하고 훈련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출애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따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게 된 겁니다. 제가 군 생활을 좀 길게 했잖아요. 3년 3개월. 훈련도 길게 받았습니다. 요즘 사병들 4주 훈련 받는데 저 한 석
달 받았습니다. 후반기 교육까지 합치면 더 길게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훈련소에서 참 나이 들어서 제가 29에 이때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훈련소에 힘들어요.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훈련소에서는 제가 임관하게 되면 계급장을 다이아몬드 2개, 또 혹은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조금 더 나이가 있는 분들은 다이아몬드 3개를 붙이고 대위 내지 중위로 임관합니다. 장교입니다. 그런데 훈련소에서는 계급장을 안 달아줘요. 그 조교들한테 온갖 구박을 다 받습니다. 유격훈련 유격장 가서 각개전투 하는데 막 기는데 잘 못 긴다고 옆에서 조교가 잔소리해요. 나보다 한참 어린 동생이 좀 똑바로 좀 하십시오.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훈련생이고 모자에는 계급장 대신에 노릇한 뭐 하나 노란 거 뭐 하나 달려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훈련받고 계급장을 다는 순간에 저를 구박했던 조교들은 거기 일로 와봐 이렇게 불러낼 수 있는 차이가 확 나게 됩니다. 여러분, 임관하기 전에 훈련받을 때는 그럴 때는 장교가 아니에요. 훈련생이에요. 훈련생.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한 거예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훈련의 핵심이 뭐였냐?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붙들라고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이 말씀을 통해 주고 있는 이 쉐마의 핵심이 뭡니까? 4절부터 쭉 보게 되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4절에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5절에는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말씀을 새겨라, 말씀을 강론해라, 손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이것을 뭐라 그래요? 쉐마라 그런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쉐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기반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살고 있습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럼 이 쉐마의 이야기가 전해주고 있는 그 핵심적인 요소가 뭡니까? 첫 번째, 믿음의 확실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쉐마의 첫 번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여호와를 온전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1년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까? 눈동자가 흔들리시는 것 같아. 찔리십니까? 저 이해해요.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철통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 믿음의 선조들도 그랬던 적이 있는데, 엘리야도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랬던 적이 있는데, 뭐 우리라고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표준이 있어요. 척도가 있어. 자가 있어. 저울이 있어. 그러니까 흔들렸다면, 그래서 초점이 조금 빗나갔다면 이것이 말씀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생활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 우리를 이끄실 이, 우리가 믿으실 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성경 중에 난해한 본문이 꽤 많지만 제가 요즘에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신약성경은 히브리서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좀 어려워요. 아마 제가 이렇게 읽다가 참 어렵다는 생각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이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어려운 게 참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더 열심히 보게 돼요. 이게 뭘까? 막 더 고민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깨달아지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담겨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봅시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왜 유대인들이, 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적 분량까지 나아가지 못했느냐? 그들이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느냐?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서지 못했느냐? 그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말씀을 살펴볼게요.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능히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믿었다면 능히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쉐마의 첫 번째 핵심 구절이 뭐냐?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홀로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다 흔들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유동적이에요. 맨날 바뀌어요. 법도 바뀌어요. 어제까지는 불법이 아니었는데 오늘 법이 바뀌면 오늘 불법입니다. 어제까지는 시내 50km로 달려도, 60km, 70km로 달려도 위반이 아니었는데 이제 50km 넘어가면 위반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인간 세상에 영원한 것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서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래도 다행이네요. 우리 교인들은 물어볼 때마다 대답이 커져요. 근데 보면 꼬마들도 그렇고, 너 잘했어? 너 잘못했어?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목소리가 작아져. 자신이 없거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다가 뒤에 가서는 제가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변함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의 핵심이 쉐마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원어로 레밥이라는 단어입니다. 레밥이라는 단어는 지정의를 포함하는 인간의 내적 정신적 본질을 가르친다고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뜻을 다하고 할 때 이 뜻은 네펫이라는 단어입니다. 네펫이라는 단어 뜻을 찾아보니까 영혼, 생명, 호흡 등의 의미인데 육체와 정신 전체를 포괄한 인격을 말한다고 사전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으로 힘이라는 단어입니다. 힘은 메오드라는 단어예요. 이것도 육체적, 정신적 활동 및 모든 능력을 가르친다고 사전에 나와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다고 강조하냐? 세 가지 단어를 제가 확인해 보려고 다시 한번 찾아봐도 변함없는 것은 뭐냐면 세 가지 단어가 그게 그 말이에요. 마음이라고 특별하고, 힘이라고 특별하고, 뜻이라고 특별하고, 이게 분야가 갈라진 단어가 아니라 마음도 힘도 그리고 뜻도 결국은 다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정신과 육체적 모든 능력을 다해서 다 힘을 다해서 전체를 포함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란 얘기예요. 그러면 똑같은 말을 세 번이나 왜 단어 바꿔서 씁니까? 이유가 뭘까요? 중요한 거 강조할 때, 중요한 거 강조할 때 우리도 그러잖아요. 너무나도 중요할 때는 똑같은 말을 바꿔서 비슷한 말을 써서 세 번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중의법이라고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어떤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중에 잠깐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려면, 그리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냐? 오늘 쉐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말씀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해라. 8절에 보니까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또 문설주와 바깥문에 어떻게 해라? 기록해라. 자, 하나하나 좀 따져볼게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때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남기는 방법은 새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십계명도 우리 주님이 모세에게 주실 때 어디에다 주셨어요? 돌판에 새겨 주셨어요. 우리나라도 광개토대왕비 이런 거, 진흥왕비, 또 뭐 이런 중요한 어떤 결의를 나타낼 때 바위에다가 새겼어요. 우리도 그래서 철없는 짓이지만 옛날에 젊은 연인들이 어디 놀러 가면 바위에다가 꼭 누구 하트 사랑 뭐 이러고 새기고 와요. 이건 뭐냐면 그만큼 소중하게 잊지 않고 보존하고 간직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요,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이 새기다는 말과 유비된 신약적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뭐라 그랬냐면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흔적이 히라보로 뭐냐면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낙인입니다. 죄수들이 있거나 노예들이 있으면 주인이 이 사람이 소유를 표기하기 위해서 불로 인두를 지져서 낙인을 찍어요. 그러면 그 낙인이 살을 뚫고 들어와서 상처를 남기죠. 이게 스티그마예요.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지는 이 낙인을 내가 가지고 평생 동안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고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귀로 듣고 바로 우리는 집에 가서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뭐 설교했어요? 그러면 생각이 안 나잖아요. 제가 물어볼까요? 지난주에 무슨 설교 했는지 안 물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력 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아까도 잠깐 봤지만 이건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디테일하게 얘기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 가르칠 때 한 번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요즘 자녀들에게 공부하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너 말씀 봐라,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런 잔소리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번 있을까요? 공부하라는 말보다 더 많이 했습니까? 아마 많이 안 그랬을걸요?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어렵냐? 왜 우리 미래 세대가 이렇게 위축되냐? 교회 교육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가정에서 신앙교육의 문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은 철저합니다. 신앙이 계대화되어서 이어져 가야 돼요. 가정에서 말씀 교육이 살아야 자녀들이 건강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주님을 잃으면 다 잃은 거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부지런히 가르칠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다가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말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누워 있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주일 설교한 거 가지고 영상 만들어서 보내고 읽어라 귀찮게 카톡 또 왔어 그러고 아이 교회에서 또 왔어 이러고 없애지 말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누라는 거예요. 목사님 누구 나누기가 좀 부끄럽잖아요. 일단 나하고 나누세요. 감사일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나하고 나누는 거 일기. 가족들하고 나누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 주일날 말씀 듣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다 결심했냐, 가족들과 자녀들과 나누세요. 그 다음에 속원들과 나누세요. 속해요? 그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속해 말씀 나누라고 있는 거예요. 모여서 누구는 어때 누구는 저때 이런 거 얘기하려고 이 속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모여서 신앙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말씀을 나누는 그룹이라고요. 말씀을 생활화시키는 그룹이라고요. 서로 그런 견제해 주는 그룹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라는 겁니다. 물론 강론이라고 하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 여러분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이게 근본이에요. 8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들을 손에 메어서 기호를 삼으래. 자, 저는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시계를 왜 손목에 차고 있나요? 시계를 왜 발목에다 안 차고 있죠? 발목에 차고 있으면 보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손목에 차는 거예요. 이게 보기가 좋으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이 손목에 기호를 삼으라는 거예요. 뭘? 말씀이 내 손목에 붙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언제나 늘 시간을 볼 때면 말씀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미간에다가 말씀을 붙이라는 거예요. 미간에다 왜 붙입니까? 미간에다 붙이면 내가 보여요, 안 보여요? 나는 안 보여요. 누가 봐요? 나를 보는 사람이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나도 열심히 해야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내가 말씀의 사람임이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심지어 이것들을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라 그랬어요. 들어가나 나가나 언제나 주의 말씀 가운데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올해도 드려야 합니다. 보통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교인들하고 나누잖아요. 올해는 특별한 말씀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안 지워져요. 궁금하시죠? 나와보시면 압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그 모든 행위들, 그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말씀이 밀접하게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성경이 너무 깨끗해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교회에서 다 이 스크린으로 해줘서 안 가지고 다녀도 뭐 괜찮고, 예배 드릴 땐 성경 안 가지고 오셔도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별로 없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들고 다니는 용도의 성경 말고 읽는 성경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성경이 국보 몇 호 이 정도 되는 줄 알 정도로 교회 집에 전시가 잘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손때 묻은 성경이 최고였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보관이 잘 돼 있어요. 보물 아닙니다. 성경은 손때가 묻어 있고 줄이 쭉쭉 가 있고 표지는 헤어지고 해야 정말 아름답고 귀한 성경입니다. 제가요, 좀 창피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제가 대학원 1학기, 2학기 다닐 때 24살이었으니까 참 철이 없을 때예요. 근데 대학원을 다닐 때 교수님이 책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뭐 초등학교도 아니고 이거 뭐 석사 과정에서 책 검사라니 이게 말이나 되냐고 제가 투덜투덜 거렸어요. 그 책 검사를 어떻게 하냐? 공부를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 줄이 쳐져 있는지, 이거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주로 이제 형들이죠. 제가 그때
입학한 대학원생들 중에 나이가 제일 어렸으니까 형들하고 결국 그 공부를 하다가 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줄을 어디다 쳐야 되는지를 아무데나 줄 치면 큰일 나잖아요. 아무데나 줄 치면 공부 안 했다는 거 티 나니까 이 줄 치는 거를 형들이 공부한 책을 이렇게 보고 베껴서 줄을 쳤어요. 그런데 검사하다가 걸렸어요. 그리고 보니까 왜 걸렸는지 알아요? 책을 열심히 본 사람은 옆에 책을 봤다는 티가 나요. 교수님이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책 검사한 첫날 줄을 억지로 쳤다는 거를 걸리고 교수님한테 온갖 핀잔을 듣고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창피할 일이 아닌데 그 다음 주에 어떻게 했냐, 줄은 형들 거 보고 베끼고 그 다음 주에 침을 뱉어서 책상에다 막 문지른 다음에 책 새카맣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저보고 공부 열심히 했다고 얼마나 칭찬을 하시든지 얼굴을 못 들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그 기억이 나요. 전 그 교수님이 왜 책 검사를 했는지 불만이 많았어요 그때. 근데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공부한 사람의 흔적이 남잖아요. 여러분의 성경책 검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코로나 풀리면 신방할 건데요, 성경책 좀 보여주세요. 빌려다 놓지 마시고요.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늘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요? 제 어떤 교회를 만들고 싶냐?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좋죠. 교회 예산이 넉넉해서 뭐든지 걱정 없이 다 할 수 있는 교회 좋죠. 저도 그런 교회를 위해서 꿈꾸고 기도하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교인들 하나하나가 주의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을 뜨겁게 정말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의 삶의 곳곳마다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내년도 2022년도 제가 이자하고 관계가 많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2학년 2반 2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도를 맞는 그 마음이 남달라요. 2학년 2반 22번이어서 맨날 수학선생님이나 영어선생님이 누구 시키려면 2학년 2반 22번 이래갖고 엄청 불려서 발표하고 혼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22번이 되게 싫었거든요. 근데 내년이 보니까 2022년도예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겠다. 왜? 제가 그렇게 선생님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면서 성적이 제일 많이 올랐을 때가 2학년 2반 22번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 우리 교인들도 2022년도에는 진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변하는 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는, 그래서 오직 주 안에 말씀으로 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매일 매순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으로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그 능력을 간구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으로 인해, 주님 말씀으로 인해 쉐마의 말씀 우리 마음에 담고 새롭게 주님 주신 가르침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주의 말씀에 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며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